반갑습니다. 최정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 설교를 들으면서 벅차올랐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곧 담임 목사님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전도 훈련을 할 때 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유심히 지나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을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우리 교회를 서울 강북의 중심 지역에 세워 놓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북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학과 학생들은 서울 강북, 경기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 포천, 파주, 양주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우리 학교가 북한 복음화까지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서학과 학생들의 그 장학을 위해서 교회에서 베푸시는 큰 지원에 대해서 성서학과 교수의 일원으로서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대학 성서학과 학생들이 서울 강북, 경기 북부, 한반도 복음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과 믿음,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위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인 거죠. 행위와 믿음은 서로 구별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순서는 있어요. 어떤 순서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믿음이 형성되면서 행위가 따라오죠. 행위가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 이후에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실체가 있는 것이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순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보여주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표시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제갈 물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세 가지 표시일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세 가지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표시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것도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배가 나가는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키를 조종하면 됩니다. 크고 거대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나아가는 방향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온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말은 잘못 사용하면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작은 말이 어떤 조그만 불이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여러분 지옥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 서로 모여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한번 있어 보세요. 아, 지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나오는 악한 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만약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에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문에 열쇠를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나의 말을 열쇠로 삼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유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유도 선수들은 옷깃을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옷깃을 잡으면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악하고 부정적으로 하면 사탄에게 옷깃을 내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옷깃으로 잡아서 우리 삶을 매다 꽂아버려요. 삶을 박살내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말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말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의사소통 체계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인데, 그리고 엄청난 선물이고 은사인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권세 있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더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권세 있게 하십니다. 저는 언젠가 성경 말씀 보다가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고 뭘 주려고 그러실까?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만 주시나? 이렇게 어려운 것 세 가지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그런데요,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추측할 수 있어요. 말은 마음과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변화되고, 말을 바꾸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입술에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거울에 어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쳐지나요?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내 얼굴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나는 거울 속에서 봤던 얼굴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계속 보면 내가 변화돼요.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내 외모가 변화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거울 속에 봤던 얼굴이 잊혀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면서 내가 빚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삶이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명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돈 많으면 타락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릴 수 있어요. 인품이 좋은데 실력이 없을 수 있고 실력은 좋은데 인품은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단지 그 눈치가 없다고 사람이 그러면서 놀렸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명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두운 면이 없으세요. 무조건 다 좋으셔요. 그래서 회전하는 변함이 없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뭘로 살리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셔요? 말씀으로 빚어가셔요. 그래서요, 완벽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하고 온전한 선물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보고 말씀을 붙들어서 마음이 빚어지고 말씀을 행해서 삶이 변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통해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입술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부와 고아를 돌봐준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모든 경제 활동이 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아는 땅을 가진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과부는 뭔 뜻이냐면 땅을 가진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걸 갖고 있지 않아서 극도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부조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손해본다고 걱정하셔요? 부조는 그건 저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부조는 저금이에요. 결혼식 부조금 내는 건 다 저금하는 겁니다. 결혼식 부조금 많이 들어왔다고 기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도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사람들, 나에게 돌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결국 다 받으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걸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진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법제도가 아주 망가져 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항상 판결이 나오고 부자들은 제멋대로 행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교회에도 금가락지 끼고 비단 옷을 입고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바닥에 앉게 하고, 교회까지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었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그 영혼들을 존중할 줄 알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뭐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게 나쁜 겁니까? 크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구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야망에 붙들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구정 연휴가 되면 이제 가족들이 막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연예인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 누구는 또 어디에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뭐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남겼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간단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죽어. 그 사람 결국 죽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그 성경 말씀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야, 이렇게 하려면 어디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어야 되나? 아주 선교지에 멀리 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면 가게가 잘 안 되고 장사가 망할 것 같으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두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벽하고 가장 좋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송수용이라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동기부여 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야,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명언을 한 줄 저한테 알려줬어요. 시련은 파도와 같이 온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너무 큰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시련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유독 고생스럽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시련은 파도같이 하나 지나가면 하나 또 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만 뭐 불쌍해가지고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시련은 파도와 같이 온다.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면 환경과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시험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많이 가지면 그게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너무 많으면 타락할 수 있고, 시간이 너무 많으면 게으를 수 있고,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질 수가 있고, 뭐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정적인 게 발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 그걸 구하냐고 꾸짖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주셔요.
지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야, 너 주제에 무슨 지혜를 구해, 이런 것도 없으셔요. 지혜는 위험하게 사용될 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선물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구할 때, 그리고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공동체를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교회 내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리더십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누르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데 쓰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서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를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제가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남몰래 엄청나게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죄를 고백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죄가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막 엄청난 얘기를 막 서로 폭탄 터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이런 얘기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혀를 제어할 줄 알고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야망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교회 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모든 리더십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올 한 해 큰 부흥을 경험하는 성서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